소망합니다. 오늘은 선택과 예정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구구절절한 편지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경건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시작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순교하러 로마까지 갔지만 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교리로 튼튼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의 경건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요,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자기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엄청난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우리들에게까지 이 에베소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교리를 또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요,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1절과 3절, 4절과 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택의 교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예서를 보십시오. 태중에 있을 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바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업적과 인과관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선택되었고 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애정을 합하여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구원이며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또 그 안에 우리의 공로가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의 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예정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먼저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안에 예정이 들어 있습니다. 만물을 짓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거는 다 지은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거 내가 너를 위해 지은 거야.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예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재의 삶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이고 우리의 의지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 하고 많은 것, 다른 것도 많은데 춥지 않도록 목화 옷을 입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있어서 조건을 댑니다. 하나님, 돈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 주시면,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조건을 대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감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혜 한 가지로 살아낼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 하나로 너희가 버틸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결국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조건들은요, 결국은 다 늙고 죽음 앞에 가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세요. 그 조건들 보면 다 늙고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없더라도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이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광야 40년, 인생 광야의 40년 동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생 광야길에서 이거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과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세상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세상은 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구하고 얻어내는 자력 종교입니다. 무언가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주신다. 업보로, 공로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 기독교는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타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말할까요? 구원을 시켜놓고, 출애굽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도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의 극단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은혜의 극단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요. 어떤 사람입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극단성이.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천국을 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 죄 실컷 짓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건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지독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말을 안 듣고 너가 거기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냐?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구해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살려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정과 선택은 교회 안에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저항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에서처럼 내가 형인데 내가 당연히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교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의 업적과 공로와 너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극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은혜 하나를 붙들고 너희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 인생길에서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이미 만세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이 선택받지 못한, 예정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가 선택한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래서 이 메시지고요.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를 통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너희들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또한 목사의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인생 광야길에서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가치가 요단강 앞에서요, 극대화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 자유의지를 똑같이 줬어요. 죄 지을 권리, 죄 안 지을 권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또한 이 교리를 주셔서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고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의 교리를 알고 이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이 은혜를 자기의 그 심령 속에 품는 사람은요, 망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은혜 가운데 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공로를 믿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복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 한 가지 은혜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늙고 죽음 앞에서 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이 선택과 예정의 이 은혜를 붙들고 갈 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정과 이 선택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그 품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